반갑습니다. 희망을 선사하는 선구자 김입니다. 이 시간에는 독생자와 독생녀의 효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섭리의 진실에 눈을 뜨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으나 현대 와서는 종교적 관심도 얇아지고 그 이념마저도 세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탈종교화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알면 생명의 빛이요 소생의 힘이 됩니다. 반대로 무지는 사망의 그늘이요 파멸의 요소이며 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시켜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독생자와 독생녀에 대한 역사적 진실 앞에 눈을 떠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독생자라는 말이 모두 6차례 나오지만 독생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한글판 성경에서는 대부분 외아들로 번역합니다. 유명한 성구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여 독생자는 예수님을 지칭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들었는지라고 기록하여 약속의 자녀 이삭을 지칭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라고 하여 보통 인간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 니케아 신조에서 고백한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인 것은 물론이고 세상 어떤 존재 만유보다 더 높고 지극히 존귀한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밝힌 이 독생자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 의미를 이제는 정확히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한편 구원 섭리사에 원리관을 세우신 문선명 총재님 내부는 독생자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 받을 수 있는 아들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신부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독생자이지만 신랑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독생자가 있으니 당연히 독생녀도 필요합니다라고 하셨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4000년 만에 독생자를 찾아 세웠지만 독생녀는 찾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했듯이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녀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신의 섭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천륜의 비밀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 그러므로 독생자와 독생녀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가정이상을 실현함으로써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구상하신 이상세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섭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굳이 독생자로 표현한 것은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구원 섭리, 즉 복귀 섭리를 완성할 메시아의 사명을 지닌 분인 것을 뜻합니다. 인간 창조 목적으로 본 독생자와 독생녀,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절대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라는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받고 성장 기간에 있었던 인간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 자기의 책임 분담들을 완수하였더라면 인간 조상은 그 당시에 이미 독생자, 독생녀로 불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이요 독생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섭리 역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이므로 독생자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 역사 속에서 독생자는 찾았으나 독생자는 못 찾았기 때문에 섭리를 계속해 오셨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한 분을 보내시기 위해 4천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즉 복귀 섭리는 예수님 한 분을 보내기 위한 섭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타락한 아담의 후예 가운데서 선악의 혈통을 분립 전환하면서 4천년에 걸쳐 사탄과의 혈연관계를 정산해온 탄감복귀 섭리 역사의 기대 위에서 마침내 원죄를 근절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독생자로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팥중 이야기로부터 다말이 시아버지를 욕하는 이야기까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섭리가 성경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녀 실체 성신을 맞이하여 참부모의 자리에 나가 원죄 없는 직계 자녀를 탄생시키는 한편 타락한 인류를 중생시켜 원죄를 정상케 하려고 지상에 오신 것입니다. 즉 구원 섭리를 완결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감으로써 지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한탄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재림을 약속하셨나?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한 것은 그 스스로가 완성하지 못한 그의 사명이 남아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후해와 곧 독생녀를 만나 성혼을 하고 참 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후아담 참 아버지로 오신 분이며 성신은 후해와 참 어머니 입장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와 성신은 가정 이상을 이루어 참 부모로서 타락한 인류를 영육으로 구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정 이상도 이루지 못하고 인류의 참부모 자리도 못 가보시고 유대인의 불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시기 전 예수님은 다시 오마하는 재림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는 무엇을 하실 것이냐? 그것은 원래 하셔야 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실체 성신인 독생녀를 만나 참 부모가 되어서 인류를 영육아 올라 완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미처 몰랐던 놀라운 섭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 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성구를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다 이루었다란 말씀은 당신이 살아서 독생녀 신부를 맞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참부모의 조건만이라도 온전히 세워서 영적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신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생명이 됨으로써 영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육 완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적 구원의 사명만 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재림주님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실 것이냐? 재림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 성경은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림의 때를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 3장 7절에는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어 재림의 때도 미리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일정한 원칙에 의해 전개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사와 기독교 역사가 동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를 동시성으로 유추해 본다면 재림주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기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결론적으로 초림 때처럼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이유는 땅에서 맺힌 것을 이 땅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처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기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때 철장은 뭘 얘기합니까? 진리의 혀, 곧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주는 어디로 오실 것이냐?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눈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고로 해돋는 동쪽은 아시아의 끝인 중국, 한국, 일본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민족은 일찍이 평화를 사랑하는 전손민족임을 자처하면서 하늘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일찍이 예언자들로부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린 한국엔 정도령, 즉 재림하실 주님이 오신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참 봄으로 현현하셔서 새 말씀을 선포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준비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누구의 잔치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종착지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연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는 구절을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종결되고 그 자리에 초대를 받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기절에 기록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다시 오시는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실체 성신이신 독생녀입니다. 그러면 재림한 독생자와 실체 성신인 독생녀는 누구냐? 자, 그러면 재림시대인 오늘날의 독생자는 누구고 실체 성신으로 오시는 독생녀는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인수받은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 네 분이십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연계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중생과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하셨던 성신이 독생자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서 실체로 이 땅의 독생녀로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 원칙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재림의 독생자와 초림의 독생녀의 길은 하늘이 바라시는 기준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권을 그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만 인류는 독생자와 독생녀를 그의 말씀과 삶과 이룬 실적을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인침받은 문선명 학자 총재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독생자와 독생녀의 길을 승리하고 송언식을 올렸습니다. 즉 1960년 4월 11일에 거행된 두 번의 송언식은 독생자와 독생녀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잔치 즉 송언식은 2000년 전 예수님 때처럼 최고의 핍박 속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송언식을 거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인류에겐 영육과 오른 완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 혼인잔치는 또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아담 에와를 요한계시록에 가서 찾아 맞추는 것입니다. 또 이 송언식은 하나님의 소망인 참 부모가 비로소 6천년 만에 현현한 역사적인 어린 양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선포.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이 곧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실질적인 선포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만 이것을 선포하시고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즉 사탄으로부터 참소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은 모두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하늘의 메시지, 특히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 선포는 하늘의 책임을 완수하고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편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늘 가정을 완성함으로써 지상 천국을 창건할 수 있는 출발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지심리의 진전에 따라 각 시기에 맞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승리함으로써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에 상응하는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즉 문선명 총재는 1990년 4월 11일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 언론인 대회에서 승리 귀국하여 4월 30일부터 전국 12개 도시에서 열린 모스크바 대회 승리 귀국 참부모님 환영 대회를 통해 한국 국민 앞에 참부모를 처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92년 8월 24일 제1회 세계문화체육대전 축하 만찬회에서 세계 지도자들 앞에 본인은 금년 7월 초 한국의 5대 도시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해성연합 지도자 대회에서 본인과 한학자 총재는 인류의 참부모요 구세주요 재림주요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음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이는 곧 하늘의 참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참부모만이 섭리적인 때를 알고 거기에 맞춰 구원 섭리를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한학자 총재는 문선명 총재님 성화유 2012년 이후죠. 독생리에 대한 섭리적 진실을 선포하고 세계의 전 현직 국가 수반과 종교 지도자, 학계로부터 평화운동에 대한 지지를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기반 위에서 2019년 2월 11일 한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현직 주요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금 메시아요 구세주요 참 부모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라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바로 재림하시는 독생자 문선명 총재와 그의 신부인 한학자 총재가 독생녀로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도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시대 비전 선포와 실천,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해방, 인류 구원, 평화세계의 실현이라는 천명을 받들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첫째, 하나님 해방을 위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진리는 인간의 내부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여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진리는 통일을 이루서 창조와 타락 그리고 복귀 섭리 역사를 확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원칙에 의해 창조 본연의 세계로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류 구원입니다. 양이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순환을 겪으면서 복귀의 길을 처음으로 찾아내고 인류에게 원죄를 청산하고 중생시키는 축복결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한 참가정의 이상실현을 위해 참가정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가정 운동은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빚어낸 이 세계를 하나님 중심의 창조 본연의 세계로 복귀하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활동입니다. 또 참사랑의 가치관, 절대적 가치관을 중심하고 부모, 부부, 형제, 자녀가 서로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하자는 운동이 참가정 운동입니다. 그래서 인종과 국가와 종교를 초월해서 세계적 규모의 축복 결혼식을 지금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평화세계 실현입니다. 두 분은 참 평화의 세계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이 구현된 세계로 보고 세계평화운동에 진력했습니다. 그 세계는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천주 대가족 세계입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된 개인이 가정, 종족, 국가, 세계로 확대되어 하나가 되면 그 세계는 신인의 일체의 세계요 창조 본연의 세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평화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협은 공산주의라고 보고 한국과 일본의 순공운동을 기반으로 미국을 중심한 세계 무대에서 순공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계 공산주의 대표격인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남으로써 냉전 종식을 통한 평화세계의 실현의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초교파 운동과 종교인 연합운동도 함께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된 유엔을 갱신하기 위해 아벨 유엔으로서 천주평화연합 즉 UPF를 창설하시고 초국가 초종교 평화운동을 주창했으며 국제평화고속도로 프로젝트와 비무장지대 데미저ten의 제5유엔 사무국을 유치해 오셨고 또 유엔 상하 양원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운명을 바꾼 고르바초프와의 단독회담. 문선명 총재님은 91년 4월 소련공산당 세계장 고르바초프의 초대를 받고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세계평화 언론인 대회와 세계평화 정상회의를 거기서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르비를 만나 공산주의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또 종교의 개방을 권유하셨습니다. 특히 소련의 대학생 3만 명을 미국에 데려가서 하나님주의로 교육시켜 이들이 나중에 소련이 다시 공산주의로 회귀하라고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탱크 앞에 들어누워 그 쿠데타를 좌절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메시아의 사명 중에는 사상과 철학을 통일하고 민주화 공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만남. 또한 문선명 총재님은 평화적 남북 통일을 위해 분단의 당사자인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91년 12월 초 북한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결국 91년 12월 6일 흥남 마전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 남북 통일과 남북 화해에 대한 5강의 합의문을 이끌어내고 의행제까지 맺고 오신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월드 서밋 2022 주요 행사. 이번에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세계적인 초특급 행사를 하셨습니다. 즉 2022년 2월 11일에 개최된 월드 서밋 2022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상급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신평화통일세계 안착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한반도 평화서밋 개회식, 제5회 선악평화상 시상식, 한반도 평화 서밋, 100만 구국 구세 희망 전진대, 띵크탱크 2022 포럼 등입니다. 특히 이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선언은 신통일한국을 위한 하나의 영토, 하나의 문화, 하나의 민족이라는 원 플랫폼 전략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과 북이 평화로 하나 되는 희망의 돛을 펼쳤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독생자, 독생여신 참 부모의 삶.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한평생 인류 구원 섭리와 세계평화운동에 매진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남기고 실제로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양해분의 말씀과 삶은 우리 인류가 본받고 후세에게 전승해야 될 노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종족과 국가의 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종족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희생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충성을 다한다면 말입니다. 또 몸과 마음을 통일하여 매 순간 본심의 소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길을 먼저 걸으시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인간 삶의 기본 원칙으로서 위하여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즉 애천, 애인, 애국의 유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독생녀는 세상의 희망, 성경에 비유와 상징으로 봉인된 말씀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독생자와 독생녀이고 이것이 구원섭리 역사의 진실입니다. 또 독생자와 독생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독생자와 독생녀야말로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참 고대한 마라타나 주여 오소서라고 외친 하늘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 희망으로 오신 독생자와 독생녀를 영접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편견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독생자, 독생녀를 중심 삼은 실제 천일국, 즉 평화 이상세계가 천국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독생자와 독생녀의 현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